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살리. 해발 1000m가 넘는 오대산 자락은 이미 인간의 시간이 아닌 신들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다. 첩첩산중을 휘감고 도는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매서웠지만 그 안에 자리 잡은 상원산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웅크리고 잠든 듯 고요하고 묵직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산중의 해는 유독 짧아 벌써 서산 마루에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사찰 마당에 깔린 마사토 위로 길게 그림자가 드러누웠다. 바람에서 쇠냄새가 나요, 스님. 마당 한 구석 빗자루를 들고 서 있던 작은 아이가 허공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승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아 마치 솜니부를 둘둘 말아놓은 것 같은 잿빛 옷을 입은 아이, 4살배기 동자승 혜진이었다. 회색 장삼 자락을 펄럭이며 법당을 나오던 주지 무산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주름진 눈매가 부드럽게 휘어졌다. 혜진아, 바람에서 쇠냄새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혜진은 빗자루를 쥔 고사리 같은 손을 꼼지락거렸다. 아이의 눈동자는 유독 검고 깊어서 마주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묘한 기운이 있었다. 혜진은 산 아래쪽 구불구불한 산길이 이어지는 숲의 어둠을 가리켰다. 저기 밑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고 딱딱해요. 꼭 부엌칼 같아요. 그리고 슬픈 냄새도 나요. 무산 스님은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응시했다. 그저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아이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이 아이는 절문 앞에 강보에 쌓인 채 버려졌을 때부터 남달랐다. 울음소리 하나 없이 마치 이 산이 제 집인 양 방긋방긋 웃던 아이였다. 자라면서 혜진은 종종 어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때로는 산짐승의 발소리였고 때로는 흙 속에 묻힌 오래된 기와 조각의 기억이었다. 눈이 오려나 보구나. 큰 눈이 올 때는 바람이 무거워지지. 스님은 혜진의 작은 어깨를 감싸쥐었다. 아이의 몸은 산바람에 꽁꽁 얼어 있었다. 들어가자. 곧 저녁 공양 시간이다. 오늘은 보살님들이 맛있는 시래기국을 끓이셨더구나. 네, 스님. 혜진은 스님의 손을 잡고 종종 걸음으로 따라갔다. 하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쇠냄새. 그건 단순히 눈냄새가 아니었다. 무언가 아주 차갑고 날카롭고 외로운 것이 산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혜진은 그 기운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그립게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저녁 6시. 산사의 밤은 일찍 찾아왔다. 어둠이 먹물처럼 번지자 상원사 경내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문수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간간히 댕그랑 소리를 내며 정적을 깰 뿐이었다. 공양을 마친 혜진은 방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듯 했다. 함께 기거하는 행자 스님이 이불을 펴주며 물었다. 혜진아, 잠이 안 오니? 눈이 말똥말똥하구나. 행자님, 저 법당에 다녀와도 돼요? 이 밤중에? 밖이 얼마나 추운데 그러니? 호랑이가 물어간다. 행자 스님이 짐짓 무서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혜진은 고개를 도리질쳤다. 호랑이는 안 와요. 아까 산 너머로 갔어요. 저는 알아요. 행자 스님은 헛웃음을 지으며 아이의 볼을 살짝 꼬집었다. 녀석도 참. 그래, 딱 10분만이다. 주지 스님 아시면 혼나니까 얼른 다녀오너라. 네. 혜진은 털신을 꿰신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혜진은 춥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리움이었다.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본 적은 없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 혜진은 문수전이 아닌 그 옆에 자리한 관음전으로 향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 관음전의 문살 틈으로 은은한 촛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듯 열렸다. 법당 안은 향냄새로 가득했다. 정면 불단 위에는 관세음보살상이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금박을 입힌 불상은 화려했지만 혜진의 눈에는 금빛이 보이지 않았다. 혜진의 눈에는 그 불상 주변을 감싸고 있는 따스하고 붉은 아지랑이가 보였다. 혜진은 넙죽 절을 올리는 대신 불단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불단 위로 기어 올라갔다. 어른들이 알면 경을 칠노릇이었지만 혜진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방이었다. 엄마. 혜진이 조그맣게 속삭였다. 차가운 나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혜진은 관세음보살상의 발등에 자신의 뺨을 갖다 대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차가운 금속의 냉기나 오칠의 서늘함만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혜진은 달랐다. 볼이 닿는 순간 찌릿한 전류와 함께 훈훈한 온기가 혜진의 몸으로 흘러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따뜻한 아랫목에 누웠을 때처럼 혹은 누군가가 두 팔로 꽉 껴안아 주었을 때처럼 포근했다. 나왔어, 엄마. 오늘 밖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 무서운 냄새였는데 자꾸 엄마 생각이 났어. 혜진은 불상의 발을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꼭 잡았다. 행자님이 호랑이가 온다고 겁줬는데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혜진의 눈에서 맑은 물방울이 툭 떨어져 불상의 발등을 적셨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그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불상에 더 깊이 몸을 밀착했다. 신기하게도 혜진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불상을 감싼 붉은 아지랑이가 더욱 짙어지며 아이를 감싸 안는 듯했다. 그 시각 법당 밖 어둠 속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무산 스님이었다. 스님은 저녁 예불을 드리러 가던 길에 관음전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렸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스님은 숨을 죽였다. 불단 위에 올라가 불상의 발을 끌어안고 웅크린 작은 아이. 엄마라고 부르며 속삭이는 그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스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저런. 무산 스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스님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를 꾸짖을 수 없었다. 불가의 법도로는 불경스러운 일일지 모르나 부모 없이 자란 어린아이의 사무친 그리움은 그 어떤 법도보다 앞서는 천륜의 본능이었다. 스님은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거두고 합장했다. 관세음보살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저 아이의 빈 가슴을 채워주소서. 스님은 한참 동안 문 밖에 서서 아이의 그림자를 지켜보았다. 그러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혜진은 불상의 발을 베개 삼아 곤히 잠들어 있었다. 눈가에는 아직 물기가 말라붙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무산 스님은 가만히 다가가 자신의 장삼을 벗어 아이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그때였다. 추워요. 잠꼬대인가 싶어 아이를 내려다보았지만 혜진은 눈을 감은 채 몸을 떨고 있었다. 엄마, 저 사람이 추워요. 눈 속에 갇혀 있어요. 무산 스님은 흠칫 놀랐다. 아이가 단순히 잠꼬대를 하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혜진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스님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혜진아, 누가 춥다는 말이냐? 응? 스님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혜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끙끙 앓는 소리만 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거센 바람소리가 창호지 문을 때렸다. 우웅 마이너스. 마치 산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다. 오후 4시 무렵 혜진이 말했던 그 쇠냄새 나는 바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무산 스님은 아이를 안아들었다. 묵직하면서도 가벼운 아이의 무게가 팔에 전해졌다.
스님은 불상을 향해 고개 숙여 예를 표하고 법당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얀 눈송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보통 눈이 아니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설이었다. 시야를 가릴 정도로 쏟아지는 눈발 속에서 스님은 문득 혜진의 말이 떠올랐다. 저 사람이 추워요. 눈 속에 갇혀 있어요. 이 깊은 산 중에 이 폭설 속에 갇힌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상원사로 오르는 길은 험하기 그지없어 해가 지면 인적이 끊기는 곳이었다. 하지만 무산 스님은 혜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이 아이의 말은 허투루 들을 것이 아니었다. 스님은 아이를 요사체의 행자에게 맡기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음이 급했다. 만약 누군가 이 산 아래에서 길을 잃었다면 이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기는 힘들 터였다. 요사체 방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가 확 끼쳐왔다. 놀란 눈으로 일어나는 행자 스님에게 혜진을 건네주며 무산 스님이 짧고 굵게 말했다. 혜진이를 잘 눕혀라. 열이 심하니 물수건을 대주고. 나는 잠시 산 아래를 둘러보고 오겠다. 네. 스님, 지금 밖은 눈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위험합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구나. 이 밤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 보신 겁니다. 아니다. 혜진이가 보았다. 마음으로 본 게야. 무산 스님은 행자의 만류를 뒤로하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잿빛 승복 위에 두꺼운 누비옷을 걸치고 한 손에는 낡은 손전등을, 다른 한 손에는 굵은 육환장을 쥐었다. 저녁 8시.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고 오대산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무산 스님의 등 뒤로 법당의 풍경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어서 가보라고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듯 했다. 눈발은 점점 굵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무산 스님은 육환장으로 바닥을 짚으며 눈 덮인 산길을 조심스레 내려갔다. 관세음보살, 부디 생명이 다치지 않게 하소서. 스님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과 함께 간절한 염불이 흘러나왔다. 그때 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한 소리가 스님의 귀에 잡혔다. 살려. 사람의 소리였다. 아니,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바람에 실려온 간절한 염원의 끈 같았다. 무산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방향은 등산로가 아닌 계곡 쪽 비탈이었다. 오후 9시. 오대산의 밤은 이미 이승의 것이 아니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진 듯 쏟아지는 폭설은 검은 숲을 하얗게 지워내고 있었다. 무산 스님은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가파른 비탈을 내려갔다. 관세음보살. 입 밖으로 낸 염불 소리는 나오자마자 거센 바람에 찢겨나갔다. 육환장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챙그랑하는 쇠고리의 울림만이 스님의 위치를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손전등의 불빛은 눈보라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겨우 두세 걸음 앞만 비출 뿐이었다. 스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평생을 수행으로 다져온 몸이라 해도 자연의 거대한 위용 앞에서는 한낱 가냘픈 풀잎과 다를 바 없었다. 발을 헛디디면 첫 낭떠러지로 구를 수 있는 험한 지형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멈추지 않았다. 혜진이, 그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가 보았다는 추위에 떠는 사람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더 내려가야 한다. 소리는 계곡 쪽에서 들렸다. 스님은 본능적으로 방향을 잡았다. 매서운 칼바람이 승복깃을 파고들어 살점을 도려내는 듯 했다. 눈썹과 수염에 하얗게 성에가 끼었다. 그때였다. 바람이 잠시 숨을 고르는 찰나 다시 한번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추워. 아까보다 더 가깝고 더 절박한 소리였다. 스님은 손전등을 소리가 난 쪽으로 비췄다. 앙상한 관목들이 엉켜있는 덤불숲 사이 하얀 눈 위로 무언가 거무튀튀한 형체가 보였다.
스님은 미끄러지듯 비탈을 내려가 그 형체 앞으로 다가갔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는 것은 사람이었다. 낡은 외투를 입은 젊은 여자였다. 여자는 몸을 태아처럼 웅크린 채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다. 머리카락은 눈과 엉겨 붙어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다. 무산 스님은 황급히 육환장을 눈밭에 꽂아두고 여자의 어깨를 흔들었다. 보살님, 눈을 뜨세요. 여기서 잠들면 죽습니다. 여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스님을 향해 아주 잠깐 열렸다가 다시 스르르 감겼다. 아가. 여자는 알 수 없는 말을 웅얼거렸다. 스님은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여자의 목에 감아주고 입고 있던 누비옷을 벗어 여자의 몸을 덮었다. 살을 애는 추위가 얇은 승복 한 장만 남은 스님의 몸을 덮쳤지만 스님은 개의치 않았다. 일어나야 합니다. 업고 갈 테니 정신줄을 놓지 마시오. 스님은 여자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이미 꽁꽁 얼어버린 여자의 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게다가 눈은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었다. 젊은 장정이라 해도 쉽지 않을 상황이었다. 무산 스님은 이를 악물었다. 단전 깊은 곳에서 기압을 끌어올렸다. 흡. 스님은 여자를 등 뒤로 돌려 업었다. 묵직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여자의 차가운 숨결이 스님의 목덜미에 닿았다. 살아있었다. 아직 심장이 뛰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가 스님의 다리에 힘을 불어넣었다. 살려야 한다. 부처님, 이 생명을 지켜주소서. 스님은 한 발 한 발 눈 덮인 비탈을 기어올랐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를 수차례. 그때마다 스님은 다시 일어나 여자를 추슬렀다. 눈보라는 마치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맹수처럼 더욱 사납게 몰아쳤다. 같은 시각 상원사 요사체. 아랫목에 누운 혜진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다. 열이 펄펄 끓어올라 작은 몸이 불덩이 같았다. 옆을 지키던 행자 스님은 연신 물수건을 갈아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혜진아, 정신 차려라. 왜 이렇게 열이 안 내리는 거야? 혜진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린 채 끙끙 앓았다. 아이의 감긴 눈앞에는 현실이 아닌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꿈속에서 혜진은 하얀 눈밭에 홀로 서 있었다. 살을 애는 추위가 온몸을 감쌌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추위는 혜진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흘러들어오는 누군가의 고통이 탯줄처럼 혜진에게 연결되어 있었다. 엄마 추워 엄마. 혜진의 입술 사이로 헛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오지 마 추워. 행자 스님은 혜진의 손을 꼭 잡았다. 혜진아, 엄마라니. 관세음 보살님을 찾는 거니? 혜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꿈속의 혜진은 눈앞에 있는 한 여자를 보고 있었다.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여자. 그 여자의 가슴에서 붉은 실 같은 것이 나와 혜진의 가슴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실을 타고 여자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혜진에게 전해져 오고 있었다. 살려줘요, 우리 아가. 여자의 목소리가 혜진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혜진은 꿈속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현실의 요사체 방 안에서도 터져나왔다. 으앙.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번쩍 떴다. 혜진아. 행자 스님이 놀라 아이를 끌어안았다. 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허공을 응시했다. 식은땀으로 젖은 아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행자님, 스님이 오고 계셔요. 뭐? 주지 스님 말씀이니? 네. 무거운 걸 지고 오셔요. 아주 무겁고 차가운 걸요. 혜진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려 했다. 안 돼. 넌 지금 열이 심해. 누워 있어야 해. 나가야 해요.
문을 열어야 해요. 스님이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평소에 어리광 부리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행자 스님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 소리가 요란했다. 알았다. 내가 나가볼 테니 넌 여기 있거라. 행자 스님은 급히 외투를 걸치고 방문을 열었다. 방문이 열리자마자 찬 바람과 함께 눈송이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오후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상원사 일주문 앞 언덕길. 무산 스님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다리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등 뒤에 엎인 여자의 무게는 천근만근으로 느껴졌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둘 다 죽는다. 스님은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저 멀리 눈보라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요사체의 불빛이었다. 거의 다 왔다. 스님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발을 내디뎠다. 그때였다. 눈 속에 묻혀있던 돌뿌리에 발이 걸렸다. 스님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등 뒤에 여자와 함께 눈밭에 뒹굴었다. 윽! 스님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이대로 눈 위에 누워있으면 편안해질 것 같은 유혹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스님!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환청인가 싶어 고개를 드니 랜턴 불빛이 춤을 추며 다가오고 있었다. 행자 스님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혜진아? 맨발에 털심만 겨우 꿰시는 혜진이 눈길을 달려오고 있었다. 스님, 할아버지 스님. 혜진은 넘어진 스님에게 달려와 안겼다. 아이의 몸에서 나는 열기가 스님의 차가운 볼에 전해졌다. 혜진아, 나오지 말라니까. 제가 온다고 했잖아요. 스님 힘들다고. 혜진은 울먹이며 스님의 얼어붙은 손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비볐다. 행자 스님은 사색이 되어 쓰러져 있는 여자에게 다가갔다. 세상에, 정말 사람이 있었어. 행자 스님은 서둘러 여자를 업었다. 젊은 행자의 힘은 든든했다. 주지 스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괜찮다. 그 보살님부터 얼른 방으로 모셔라. 어서. 무산 스님은 혜진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혜진은 스님의 허리춤을 꼭 잡고 지지대 역할을 했다. 내 살백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었다. 아니, 힘이라기보다는 의지였다. 요사체 방 안으로 들어오자 훈훈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행자 스님은 여자를 아랫목에 눕히고 젖은 외투를 벗겼다. 그리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다. 여자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따뜻한 방 안에 들어오자 미미하게나마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무산 스님은 젖은 승복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여자의 맥을 짚었다. 맥이 약하긴 하지만 끊어지지는 않았다. 서둘러 뜨거운 물을 끓여오너라. 그리고 생강과 대추를 달여라. 네, 스님. 행자가 부엌으로 뛰어나갔다. 방 안에는 스님과 혜진 그리고 의식을 잃은 여자만이 남았다.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젖은 승복의 물기를 털어냈다. 그때 혜진이 쭈뼛쭈뼛 여자에게 다가갔다. 혜진아, 가까이 가지 마라. 아직 기운이 차가우시다. 하지만 혜진은 스님의 말을 듣지 못한 듯 했다. 혜진은 홀린 듯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여자의 차가운 뺨에 갖다 대었다. 순간 혜진의 눈이 커졌다. 따뜻해요. 응? 무슨 말이냐? 몸이 얼음장 같은데. 아니요. 몸은 차가운데 안이 따뜻해요. 이 아줌마 마음속에 불이 켜져 있어요. 혜진은 자신의 가슴을 만지작거렸다.
아까 꿈에서 봤던 붉은 실이요. 그게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무산 스님은 혜진의 알 수 없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 아이가 보는 세상은 늘 범인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스님, 이 아줌마 누구예요? 혜진이 물었다. 무산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길을 잃은 중생이다. 오대산의 눈보라가 우리에게 보내준 귀한 손님이지. 스님은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내가 살렸다, 혜진아. 내가 듣지 못했다면 이 보살님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게다. 혜진은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었다. 그러나 아이의 시선은 여전히 여자의 얼굴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혜진은 여자의 곁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리고 아까 법당에서 관세음 보살상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자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다. 빨리 일어나세요. 제가 호해드릴게요. 혜진이 여자의 손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었다. 호호. 그 작은 정성이 통했는지 여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여자의 입술이 달싹였다. 우. 혜진이 귀를 가까이 댔다. 진우야. 여자가 부르는 이름은 혜진이 아니었다. 진우. 그 낯선 이름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갈랐다. 무산 스님은 젖은 장삼을 벗다 말고 동작을 멈췄다. 여자가 찾는 것은 자식인 듯 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작은 요사체 방 안은 기이한 평온함에 휩싸였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아온 여자와 부모 없이 자라 엄마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동자승,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늙은 스님. 이 세 사람의 인연이 얽히고 설키기 시작한 밤, 벽에 걸린 시계는 어느새 오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는 밤이었다. 오전 7시. 밤새 산을 삼킬 듯 울부짖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오대산 상원사의 아침은 눈이 시릴 만큼 투명한 햇살과 함께 찾아왔다. 세상은 온통 순백이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수정처럼 반짝였고 마당에 쌓인 눈은 무릎 높이를 훌쩍 넘겨 마치 구름 위에 절이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요사체의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구수한 숭늉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아랫목에 누워있던 여자가 가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었다. 오래된 석가래와 흙벽 그리고 코끝을 맴도는 은은한 향냄새. 여자는 무거운 눈꺼풀을 깜빡이며 흐릿한 시야를 맞추려 애썼다.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등과 허리를 받쳐주고 있었다. 깨어났어요? 머리맡에서 들려오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 여자는 고개를 힘겹게 돌렸다. 그곳에 웬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다. 빡빡 깎은 머리가 아니라 털모자를 눌러 쓴 하지만 승복 색깔의 잿빛 옷을 입은 아이였다. 유독 크고 맑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혜진이었다. 물. 여자의 입술은 말라비틀어져 있었다. 혜진은 재빨리 주전자를 기울여 사기 그릇에 물을 따랐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물을 떠서 여자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천천히 드세요. 행자님이 그랬는데 급하게 먹으면 체한대요. 여자는 아이가 주는 물을 제비 새끼처럼 받아 먹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시원한 물줄기가 메마른 생명을 다시 깨우는 것 같았다.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자 지난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끝없이 이어지던 눈길, 살을 애는 추위,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 그리고 자신을 업어주던 늙은 스님의 거친 숨소리. 여기가 어디니? 상원사예요. 부처님하고 저하고 주지 스님이 사는 곳이요. 혜진이 방긋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여자의 가슴 속에서 쿵 하고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낯선 아이의 미소인데 어쩐지 가슴이 아릴 정도로 익숙하고 그리운 느낌이었다. 여자는 저도 모르게 아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무산 스님이 들어왔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그릇이 들려 있었다. 정신이 드시는구려. 다행입니다. 관세음보살.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여자의 맞은편에 앉았다. 여자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스님이 손을 들어 만류했다. 그대로 누워 계시오. 한기가 뼛속까지 들었으니 며칠은 꼼짝 말고 몸을 녹여야 합니다. 스님 저를 구해주신 건가요? 내가 아니라 이 아이가 구했습니다. 혜진이가 눈보라 속에서 보살님의 소리를 들었지요. 여자는 놀란 눈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아이가? 그 폭설 속에서? 혜진은 쑥스러운지 스님의 등 뒤로 쏙 숨으며 고개만 빼꼼 내밀었다. 혜진아, 보살님께 죽을 좀 먹여드려라. 나는 땔감을 더 가져오마. 스님이 방을 나가자 방 안에는 다시 묘한 정적이 흘렀다. 혜진은 호호 불어가며 잣죽을 여자의 입에 넣어주었다. 고소하고 따뜻한 죽이 위장으로 들어가자 여자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울지 마세요. 맛이 없어요? 혜진이 당황하며 물었다.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그래. 너무 따뜻해서. 여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세상은 너무나 따뜻했고 눈앞의 아이는 너무나 맑았다. 자신이 이토록 따뜻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여자는 자문했다. 그녀의 지난 삶은 온통 칼바람 부는 겨울이었으니까. 이름이 혜진이라고 했니? 네. 바다해 참 진이래요. 스님이 지어주셨어요. 혜진이 참 예쁜 이름이구나. 여자는 떨리는 손을 들어 혜진의 뺨을 조심스레 만졌다. 아이의 볼은 보들보들하고 따뜻했다. 그 촉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여자의 머릿속에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 하나가 칼날처럼 솟구쳐 올랐다. 진우야, 우리 아가. 빼앗긴 아이. 마지막으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생이별해야 했던 자신의 핏줄.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이만한 나이가 되었을까. 혜진은 여자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양이처럼 뺨을 여자의 손바닥에 비볐다. 그러자 혜진에게 또다시 그 기묘한 느낌이 찾아왔다. 찌릿. 여자의 손바닥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감정의 파도. 그것은 슬픔이었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우물 같은 슬픔. 하지만 그 슬픔 밑바닥에는 타다 남은 불씨 같은 분노와 그리고 간절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줌마. 혜진이 불쑥 입을 열었다. 아줌마 마음속에 아기가 있어요. 여자의 손이 멈칫했다. 동공이 거칠게 흔들렸다. 그게 무슨 소리니? 보여요. 아줌마 가슴속에요. 아주 작은 아기가 웅크리고 있어요. 추워서 떨고 있어요. 혜진은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다. 근데 죽은 건 아니에요. 숨을 쉬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꿈에서 봤던 그 붉은 실이 아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여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니 스스로도 가슴속에 묻어두고 차마 꺼내보지 못한 비밀을 이 어린 동자승이 꿰뚫어보고 있었다. 아! 여자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꺽꺽거리는 울음소리가 요사체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히 서러움의 표현이 아니었다. 지난 4년 지옥 같은 시집살이와 남편의 배신, 그리고 아이를 뺏기고 쫓겨난 어미의 한이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혜진은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여자를 안아주었다. 작은 팔이 여자의 목을 감았다. 울지 마요. 아기가 슬퍼해요. 엄마가 울면 아기도 같이 울어요. 엄마라는 단어.
그 단어가 여자의 심장을 난도질함과 동시에 따뜻하게 꿰매주었다. 여자는 혜진을 부서져라 껴안았다. 낯선 아이의 품에서 여자는 잃어버린 아들 진우의 냄새를 맡았다. 오후 1시.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앉았다. 여자는 한바탕 울음을 토해내고 난 뒤라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무산 스님이 차를 내오셨다. 이제 좀 진정이 되십니까? 추태를 보여 죄송합니다, 스님. 사람의 눈물에 추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속의 독을 빼내는 약이지요. 차 한 잔 드시지요. 여자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향긋한 녹차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제 이름은 수연입니다. 이수연. 여자가 닫혀있던 입을 열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니, 도망쳤다는 게 맞겠지요. 무산 스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굳이 묻지 않아도 때가 되면 둑이 터지듯 이야기가 흘러나올 것임을 스님은 알고 있었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 눈 속에 파묻히면 고통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저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수연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눈 속에 쓰러지는 순간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청이었겠지요. 제 아이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추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을 잃으면서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질게도.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수연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죽으러 온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보셨으니 그것 또한 부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간절함이 혜진이에게 닿은 것입니다. 혜진이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 같더군요. 업이 많은 아이입니다. 아니, 복이 많은 아이일지도 모르지요. 세상의 아픔을 제 몸으로 느끼는 아이니까요. 스님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당에서는 혜진이 빗자루를 들고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며 수연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스님, 염치 없지만 며칠만 이곳에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절은 문이 없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나을 때까지 머무르십시오. 그날부터 수연은 상원사의 객이 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고요하던 산사에 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상원사에 머문 지 닷새가 지났다. 수연의 몸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젊음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혜진이 가져다주는 맑은 기운 덕분이었다. 혜진은 수연의 껌딱지가 되었다. 예불 시간과 울력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수연의 곁을 맴돌았다. 수연 역시 그런 혜진이 싫지 않았다. 아니, 혜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이 솟아올랐다. 오전 10시. 수연은 요사채 툇마루에 앉아 혜진의 혜진 양말을 꿰매고 있었다. 바느질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서울의 부유한 집안 며느리였던 시절, 시어머니의 깐깐한 눈초리를 견디며 익힌 솜씨였다. 우와, 아줌마 최고예요. 혜진이 기워진 양말을 신고 발을 동동 구르며 좋아했다. 새 양말 같아요. 따뜻해요. 혜진이 까르르 웃으며 수연의 품에 파고들었다. 수연은 아이를 안아주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아이의 정수리에서 나는 냄새,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 그리고 오른쪽 귀 밑에 있는 작은 점. 설마. 수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혜진의 귀 밑을 다시 확인했다. 분명했다. 붉은 파탈만 한 점. 4년 전 갓 태어난 진우를 품에서 빼앗길 때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점이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시댁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폐렴으로 죽었다고 했다. 죽은 아이의 시신은 보지 못했지만
뼈가루를 뿌렸다는 강가에 가서 며칠을 통곡했었다. 그런데 죽었다던 아이가 이 깊은 산속 절에 살아있을 리가. 비슷한 아이일 뿐이야. 그래, 우연일 거야. 수연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연은 무산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은 법당에서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나오고 있었다.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연의 비장한 표정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단방으로 안내했다. 말씀해 보십시오. 혜진이 어떻게 이 절에 오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묵주를 돌렸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다. 4년 전 늦가을이었습니다. 혜진이와 비슷한 또래였지요. 절 앞 일주문 기둥 아래 포대기에 쌓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4년 전 늦가을. 수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시기가 일치했다. 그녀가 아이를 낳고 쫓겨난 그 시기였다. 포대기 안에 혹시 다른 물건은 없었습니까? 이름이라도. 이름도 생년월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함을 꺼내왔다. 이것이 아이의 옷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내민 것은 낡은 명주천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반으로 쪼개진 옷가락지 한 짝이 들어 있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그 가락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었다. 남편과 정표로 나누어 가졌던 쌍가락지 중 하나. 아이를 뺏기던 날 그녀가 아이의 베네쩌고리 속에 몰래 찔러 넣었던 바로 그 반지였다. 진우야. 수연은 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오열이 터져 나왔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뼈가루가 되어 강물에 흩어진 줄 알았던 내 새끼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살아있었다. 무산 스님은 놀란 기색 없이 그저 자비로운 눈빛으로 수연을 내려다보았다. 스님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혜진이 느끼던 그 붉은 실의 연결, 그리고 수연이 오자마자 보였던 아이의 반응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인연의 끈은 질긴 법이었다. 부처님께서 죽으려던 보살님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군요. 스님의 낮은 목소리가 울음소리 섞인 방 안에 퍼졌다. 살아줘서 고마워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은 미친 듯이 울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안도가 뒤섞인 감정의 폭풍이었다. 그때였다. 엄마.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혜진이 서 있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찾아온 모양이었다. 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수연과 그 옆에 있는 무산 스님.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그냥 아줌마가 아니었다. 목숨보다 귀한 내 아들 진우였다. 혜진아 아니 진우야. 수연이 무릎으로 기어가 혜진을 와락 끌어안았다. 혜진은 얼떨떨한 표정이었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연의 품에 안기자마자 아이의 몸에서 밝은 빛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아줌마한테서 따뜻한 냄새가 나요. 우리 엄마 냄새. 혜진이 수연의 냄새를 맡으며 중얼거렸다. 그동안 불상에서만 느끼던 그 온기가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으로 느껴지고 있었다. 그래, 내가 내 엄마야. 내가 너를 낳았어. 널 버린 게 아니야. 정말 아니야. 수연은 아이에게 끊임없이 속삭였다. 혜진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여자가 바로 자신이 매일 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찾던 그 존재라는 것을. 밤이 깊어 자정 무렵. 모자의 극적인 상봉으로 요사체는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혜진이 수연의 품에서 잠들기 직전 불길한 잠꼬대를 했기 때문이었다. 검은 차가 와요. 산을 올라오고 있어요. 나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혜진은 잠결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줌마를 엄마를 잡으러 와요. 수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혜진을 더 꽉 끌어안았다. 그녀를 이곳까지 몰아세운 사람들. 시댁의 하수인들이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냄새를 맡은 것일까? 무산 스님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눈 덮인 산길 아래쪽에서 희미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춤을 추듯 올라오고 있었다. 이 깊은 밤 폭설이 갓 멈춘 위험한 산길을 뚫고 올라오는 자들. 결코 선한 방문객은 아니었다. 악연도 인연이라 했습니다. 스님이 육환장을 굳게 쥐었다. 피할 수 없다면 마주해야지요. 허나 이곳은 부처님의 도량입니다. 삿된 기운이 함부로 범할 수는 없는 곳이지요. 스님의 눈빛이 전에 없이 매섭게 빛났다. 인자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도량을 수호하는 호법신장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수연은 혜진을 안고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고 든든한 스님이 있었다. 상원사의 고요한 밤이 깨지고 있었다. 과거의 망령들이 산문을 넘고 있었다. 자정이 지난 새벽 1시. 오대산의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불쾌한 기계음이 상원사의 고요를 침범했다. 바퀴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내는 마찰음 거친 엔진 소리가 성스러운 도량의 공기를 더럽혔다. 요사체 방안 수연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4년 전 갓 낳은 핏덩이를 빼앗기고 맨발로 쫓겨나던 그 날밤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혜진이 수연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작은 등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천하대 장군처럼 든든해 보였다. 혜진의 코끝이 찡그려졌다. 냄새가 너무 심해. 썩은 고기 냄새 아니 돈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피 냄새도 섞여 있어. 혜진은 코를 막으며 헛구역질을 했다. 아이의 영혼은 순백의 도화지 같아서 악한 의도를 품은 자들이 뿜어내는 탁한 기운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계십니까? 주지 스님 계십니까? 밖에서 걸걸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거만하고 무례한 목소리였다. 무산 스님은 방 안에 있는 두 사람에게 눈짓으로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육환장을 짚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검은 세단 2대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서 있었다. 눈부신 불빛이 법당의 단청을 기괴하게 비췄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넷이었다. 두꺼운 코트를 입고 가죽 장갑을 낀 거구의 사내 셋, 그리고 그들 뒤에서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담배를 피워 무는 얍삽한 인상의 남자 하나. 수연의 시동생 최전무였다. 이 야밤의 신성한 도량에서 무슨 행패입니까? 무산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바위처럼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을 등지고 선 스님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맥이 앞을 가로막은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최 전무가 꽁초를 바닥에 퇴뱉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아이고 주지 스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최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우리 집안의 골칫덩어리가 하나 숨어 들어왔다는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그는 구둣발로 눈을 툭툭 걷어찼다. 이수연이라고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여자입니다. 남편 죽고 재산 좀 챙겨보겠다고 시댁 어르신들 협박하다가 도망친 여우 같은 년이지요. 혹시 보셨습니까?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무산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곳에는 부처님께 귀의하려는 중생들만 있을 뿐 그런 여자는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에이 스님. 거짓말은 지옥 간다면서요? 우리가 눈길 뚫고 여기까지 그냥 왔겠습니까? 차적 조회 다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묻고 물어서 온 겁니다. 그년 차가 산 아래 공터에 처박혀 있던데. 최 전무가 눈짓을 하자
거구의 사내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요사체 쪽으로 다가왔다. 비키시죠. 우리가 직접 찾겠습니다. 물러가라. 무산 스님이 육환장을 바닥에 쾅 내리찍었다. 쩌렁 마이너스.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쇠고리들이 요란하게 춤을 췄다. 사내들은 순간 기에 눌려 주춤했다. 칠순 노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수행으로 다져온 내공이자 삿된 것을 물리치는 호법의 기운이었다. 이곳은 수행자의 공간이다. 흑발로 함부로 들이닥칠 곳이 아니다. 당장 차를 돌리지 않으면 관아에 신고하겠다. 신고? 이 산중에서 전화나 터집니까? 그리고 경찰이 온다고 해도 우리 편이지 스님 편이겠습니까? 최 전무는 비열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좋게 갑시다. 이거 절시주 돈으로 꽤 될 겁니다. 그 여자 하나만 넘겨주면 절 지붕 기와도 싹 갈아드리고 진입로 포장도 해드리리다. 어차피 남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 않습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들의 태도에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그때 요사체 방문이 벌컥 열렸다. 그만하세요. 수연이 뛰쳐나왔다. 더 이상 스님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형수님 나오셨네. 아이고 꼴이 그게 뭡니까? 거지의 꼴을 하고 계시네. 최 전무가 낄낄거렸다. 수연은 이를 악물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해요? 돌아가요. 난 죽어도 그 집구석으로 안 돌아가요. 형수님, 형님이 기다리십니다. 이혼 도장에나 좀 찍고 가시라고요. 위자료 청구 안 하겠다는 각서도 좀 쓰시고. 그래야 우리 집안 재산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진우는? 내 아들 죽인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재산을 논해? 진우? 그 죽은 애? 쯧쯧, 죽은 애를 왜 자꾸 찾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최 전무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얘들아 모셔라. 강제로라도 태워. 사내들이 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무산 스님이 막아서려 했지만 젊은 장정 셋의 힘을 당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한 사내가 스님을 거칠게 밀쳤다. 스님이 눈밭에 털썩 넘어지셨다. 스님. 수연이 비명을 질렀다. 사내 하나가 수연의 팔을 낚아챘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수연이 발버둥 쳤지만 짐승 같은 악력에 끌려가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어린아이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요사체 툇마루에 서 있던 혜진이었다. 사내들이 멈칫하며 돌아보았다. 뭐야, 저 꼬마는? 혜진은 털신도 신지 않은 맨발로 눈밭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수연을 잡고 있는 거구의 사내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덥석 깨물었다. 악!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수연을 놓쳤다. 혜진은 수연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사내들을 노려보았다. 내 살배기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하고 동시에 시퍼런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나쁜 놈들. 짐승보다 못한 놈들. 혜진이 씹어뱉듯 말했다. 최 전무가 어이없다는 듯 다가왔다. 이 조그만 놈은 또 뭐야? 절에서 키우는 앤가 본데 입이 아주 거치네. 비켜라 꼬마야. 다치기 싫으면. 최 전무가 혜진의 머리를 툭 치려 했다. 손대지 마. 혜진이 최 전무의 손을 탁 쳐냈다. 그리고 최 전무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순간 최 전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데 그 모습이 인간이 아닌 흉측한 괴물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아저씨 뒤에 귀신들이 매달려 있어. 아저씨가 괴롭혀서 죽은 사람들, 돈 뺏어서 울게 만든 사람들 다 아저씨 어깨 위에 타고 있어.
혜진이 허공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목이 꺾인 아줌마도 있고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도 있어. 다들 아저씨를 쳐다보고 있어. 잡아먹으려고. 최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평소 미신을 맹신하는 편이었고 실제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미친 꼬맹이가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최 전무가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혜진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아저씨 뱃속에 검은 뱀이 들어있어. 그 뱀이 아저씨 심장을 갉아먹고 있어. 곧 죽을 거야, 아저씨. 그 말은 단순한 악담이 아니었다. 마치 확정된 미래를 읊는 예언처럼 들렸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바람이 멈추고 사찰의 모든 나무들이 숨을 죽인 듯 했다. 새벽 2시. 상원사 마당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혜진의 기이한 말에 주춤하던 최 전무는 이내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고작 4살짜리 꼬마의 말에 휘둘릴 수는 없었다. 이 맹랑한 놈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최 전무는 공포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저 꼬맹이도 같이 치워버려. 형수님이 애착을 가지는 것 같으니 인질로 쓰면 되겠네. 그의 명령에 사내들이 다시 움직였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혜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안 돼. 내 아들이야. 건드리지 마. 수연이 혜진을 감싸 안으며 절규했다. 그 한마디. 내 아들. 최 전무의 동작이 딱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연과 혜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뭐? 아들? 형수, 지금 제정신이야? 진우는 죽었잖아. 4년 전에 폐렴으로 죽어서 화장까지 했는데 무슨 헛소리야? 아니야. 당신들이 속인 거야.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멀쩡한 내 새끼를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버린 거야. 수연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는 듯 했다. 이 아이가 진우야. 내 옷가락질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네 집안 핏줄이라면 다 있는 귀 밑에 붉은 점. 이 아이한테도 있어. 수연은 혜진의 털모자를 벗기고 귀 밑을 보여주었다. 선명한 붉은 점. 최 전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역시 같은 위치에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최 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유전적인 특징이었다. 최 전무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죽은 줄 알고 처치 곤란이라며 갖다 버리라고 시켰던 조카. 그 일을 처리했던 하수인이 분명 강물에 던졌다고 보고했는데 그 아이가 이 깊은 산속절에서 살아있었다니. 상황이 복잡해졌다. 단순히 미친 형수를 잡아가는 문제가 아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장손이 살아 돌아온다면 형님이 이미 정리해 놓은 상속 구도와 회사의 지분 문제가 전부 뒤집힐 터였다. 최 전무의 눈빛이 살기로 번들거렸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내야 한다. 아무도 모르게. 이 깊은 산중에는 목격자가 없었다. 늙은 스님 하나와 미친 여자 그리고 꼬마 하나뿐.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면 그만이었다. 하하, 이거 참 감동적인 모자 상봉이네. 근데 어쩌나. 기왕 만난 거 저승 가는 길도 같이 가면 되겠네. 최 전무가 사내들에게 눈짓을 했다. 전부 처리해. 깔끔하게. 사내들이 품에서 잭나이프와 곤봉을 꺼냈다. 살기가 등등했다. 나무관세음보살. 눈 위에 쓰러져 있던 무산 스님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스님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비로운 미소가 없었다. 대신 분노한 금강역사의 표정이 서려 있었다. 내 이놈들. 부처님의 눈이 무섭지 않느냐. 천륜을 끊고 인명을 해하려 하다니 무간지옥이 두렵지 않으냐. 지옥? 죽으면 끝이지 지옥은 무슨. 늙은 중은 빠져 계셔. 명 재촉하기 싫으면. 사내 하나가 곤봉을 휘두르며 스님에게 다가갔다.
그때였다. 혜진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동자가 하얗게 뒤집히는가 싶더니 입에서 사람의 것이 아닌 듯한 굵고 웅장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멈춰라. 그 소리는 마치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굉음이었다. 사내들은 고막이 찢어질 듯한 통증에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최 전무도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혜진의 몸 주변으로 눈발이 회오리치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없던 마당에 갑자기 국지적인 돌풍이 불어닥쳤다. 땅에 있던 눈들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 거대한 용처럼 따리를 틀었다. 오대산의 신령님들이 보고 계신다. 감히 어디라고 살기를 내뿜느냐. 혜진은 허공에 뜬 채로 호통을 쳤다. 아니, 그것은 혜진의 몸을 빌린 상원사의 수호신 혹은 산신의 호통이었다. 문수보살의 화신이라 불리는 동자승의 영험함이 어머니를 지키려는 효심과 만나 폭발한 것이었다. 으악! 눈이. 회오리 바람이 사내들을 덮쳤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사내들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렸다. 그들은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그들은 허우적거렸다. 엄마, 눈 감아. 무서운 거 보지 마. 혜진의 목소리가 다시 아이의 것으로 돌아와 수연에게 외쳤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눈을 감지 않았다. 내 새끼가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미가 되어서 숨을 수는 없었다. 진우야. 수연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혜진에게 달려갔다. 바람의 중심에 서 있는 작은 아이. 수연이 혜진을 끌어안는 순간 사납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수연의 주변만 피해갔다. 마치 투명한 보호막이 쳐진 것 같았다. 최 전무는 공포에 질려 차로 기어갔다. 귀신이다. 도망쳐. 시동 걸어. 사내들도 혼비백산하여 차에 올라탔다. 부릉. 쾅. 급하게 후진하던 차가 뒤에 있던 소나무를 들이받았다. 범퍼가 깨지고 헤드라이트가 박살났다. 하지만 그들은 차가 부서지는 것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빨리 가. 빨리. 타이어가 헛돌며 타는 냄새를 풍겼다. 두 대의 검은 차는 꽁무니가 빠지게 산길을 내려가 도망쳤다. 그들이 사라지는 뒤편으로 흩날리던 눈발이 다시 잠잠해졌다. 새벽 3시. 상원사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엉망이 된 눈밭과 부서진 차의 파편만이 방금 전의 소동을 증명하고 있었다. 혜진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다. 혜진아. 진우야. 수연이 아이를 받아 안았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금세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다. 무산 스님이 다가와 혜진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기를 너무 많이 썼구나. 자신의 그릇보다 큰 기운을 끌어다 써서 탈진한 게야. 스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어서 방으로 옮깁시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수연은 혜진을 안고 요사체로 들어갔다. 아이는 기절한 듯 잠들어 있었다. 수연은 물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내가 엄마를 지키게 만들었어. 미안해. 수연의 눈물이 혜진의 볼 위로 떨어졌다. 잠시 후 무산 스님이 따뜻한 약탕을 들고 들어오셨다. 보살님, 자책하지 마십시오. 혜진이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요. 스님, 저 사람들은 다시 올 겁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 더 지독하게 덤벼들 겁니다. 이곳에 있으면 절까지 위험해집니다.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습니다. 수연의 말에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저들은 이미 세상 곳곳에 눈과 귀를 심어 놓았을 터인데 이 산중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곳은 부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오대산의 신령들이 혜진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저들이 아무리 흉악해도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버티십시오. 제가 그리고 상원사가 두 분의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스님의 말에 수연은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밤새 더럽혀진 마당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하얀 눈송이가 소복소복 쌓여갔다. 수연은 잠든 혜진의 손을 꼭 잡았다. 4년 만에 되찾은 내 아들의 손. 이 손을 다시는 놓지 않으리라. 설령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키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하지만 수연은 알지 못했다. 최전무의 공포가 곧 더 큰 광기로 변하여 상원사를 집어삼킬 거대한 불길을 몰고 오게 될 것임을. 오전 11시. 폭설이 멈춘 오대산의 하늘은 시리도록 파랬지만 상원사 경내의 감도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간밤에 소란으로 부러진 나뭇가지와 지시겨진 눈밭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혜진은 요사체 아랫목에 누워 곤히 잠들어 있었다. 작은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한결 고르게 돌아와 있었다. 수연은 아이의 머리맡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아이의 이마, 콧날, 입술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더듬어 내려가며 수연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내 아들. 살아있었어. 정말 살아있었어. 수연의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혜진의 볼을 적셨다. 꿈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야 다시 만난 핏줄이었다. 보살님 좀 드셔야지요. 문이 열리고 무산 스님이 들어왔다. 소반에는 하얀 쌀죽과 맑은 무국이 놓여 있었다. 스님 혜진이가 아니 진우가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또 오면 어쩌냐고 헛소리를 합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스님은 자리끼를 챙겨주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는 맑은 거울과 같아서 세상의 탁한 기운을 그대로 비춥니다. 어젯밤 그자들의 살기를 정통으로 맞았으니 몸살이 날만도 하지요. 허나 걱정 마십시오. 혜진이는 오대산의 정기를 받고 자란 아이입니다. 곧 털고 일어날 것입니다. 스님은 창밖을 응시했다. 멀리 산 아래쪽을 바라보는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다. 다만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짐승보다 못해지는 법입니다. 저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더 교묘하고 더 잔인한 방법으로 다시 찾아오겠지요. 스님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산 아래 읍내의 한 여관방. 최 전무는 들이켰던 술병을 벽에 집어 던졌다. 젠장. 젠장. 귀신? 웃기지 마라 그래. 내가 헛것을 본 거야. 그래,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하지만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간밤에 보았던 아이의 눈빛,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추악한 형상, 그리고 고막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는 환각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했다. 옆에 서 있던 사내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전무님, 그냥 서울로 올라가시는 게 그 절터가 좀 안 좋습니다. 올라갈 때부터 기분이 쎄한 게 영. 시끄러워. 빈손으로 올라가면 우린 다 죽어. 형님이 가만둘 것 같아?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난 끝이야. 최 전무는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피워 물었다. 장손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입지는 공중분해될 것이 뻔했다. 상속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형의 무기나에 조카를 처리하려 했던 과거가 드러나면 감옥행은 물론이고 사회적 매장까지 각오해야 했다. 방법은 하나야. 최 전무의 눈이 독사처럼 번들거렸다. 사고로 위장한다. 사고요? 그래. 겨울 산사에 불이 나는 건 흔한 일이지. 낡아빠진 목조 건물에 촛불 켜놓고 살다 보면 홀라당 타버리는 거 일도 아니잖아. 설마 불을 지르시게요?
안에 사람도 있는데. 사람? 누가 있다고 그래? 미친 여자 하나랑 노망난 늙은 중, 그리고 족보에도 없는 꼬맹이 하나뿐이야. 다 타버리면 누가 있었는지 알게 뭐야. 뼈 조각 좀 나와도 그냥 절 식구들이라고 하면 그만이지. 최 전무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잔인함으로 변질된 것이었다. 휘발유 준비해. 오늘 밤이다. 바람이 세게 불 거야.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자고. 오후 5시. 상원사로 올라오는 길목. 마을에서 나무를 캐다 파는 김노파가 헐레벌떡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허리가 굽은 노파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스님, 주지 스님. 마당을 쓸고 있던 행자 스님이 깜짝 놀라 달려갔다. 보살님, 이 추운 날에 어쩐 일이십니까? 주지 스님 뵙게 해줘. 큰일 났어, 큰일. 김노파는 무산 스님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하듯 말했다. 스님, 놈들이 또 온답니다. 아까 읍내 주유소에서 기름통을 싣는 걸 내 두 눈으로 봤어요. 시커먼 양복쟁이들이 오늘 밤에 싹 밀어버린다고 쑥덕거리는 걸 들었단 말입니다. 무산 스님과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방화. 그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계획이었다. 천년 고차를 잿더미로 만들고 사람의 목숨까지 태워 없애겠다는 악마의 발상. 그들이 불을 지르러 온다고요?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혜진을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다. 스님, 피해야 합니다. 당장 내려가서 신고를. 전화가 있는 면사무소까지는 걸어서 3시간입니다. 지금 출발해도 늦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자 스님이 다급하게 말했다. 진퇴양난이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무산 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피할 곳은 없다. 이곳이 우리의 집이고 부처님의 집이다. 집을 지켜야지. 스님은 행자를 보며 지시했다. 너는 지금 즉시 법당 뒤편에 있는 소방용 모래와 물통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라. 그리고 혜진이와 보살님은 가장 안전한 명부전 뒤쪽 토굴로 피신시키거라. 싫습니다. 저도 남겠습니다. 수연이 소리쳤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제 아들을 죽이러 오는 놈들입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놈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서슬 퍼런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연약한 여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눈빛이었다. 스님은 수연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보살님은 혜진이 곁을 지키십시오. 그게 싸우는 겁니다. 혜진이가 무사해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밤 9시. 산바람이 거세졌다. 마른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기괴한 비명 소리를 냈다. 하늘에는 달도 별도 없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숨어버린 듯한 완벽한 어둠. 그 어둠을 타고 악의 무리들이 산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혜진이 눈을 떴다. 열은 내렸지만 아이의 표정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엄마. 혜진이 수연의 옷자락을 잡았다. 산이 화가 났어. 나무들이 떨고 있어. 뜨거운 게 오고 있어. 수연은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수연은 품 안에 감춰두었던 날카로운 낫을 만지작거렸다. 부엌에서 몰래 챙겨 나온 것이었다. 놈들이 다가오면 이 낫으로 누구 하나는 길동무 삼으리라. 수연은 어둠 속을 노려보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다. 밤 11시. 바람은 미친 듯이 불어닥쳤다. 건조한 겨울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 산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였다. 최 전무와 그의 수하들은 상원사 뒷길, 인적이 드문 산신각 쪽으로 은밀하게 접근했다. 그들의 손에는 기름통이 들려 있었다.
쉿. 조용히 해. 들키면 끝장이야. 최 전무가 속삭였다.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고 자신의 과거까지 지워버리고 싶은 욕망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여기다. 뿌려. 사내들이 기름통 뚜껑을 열고 산신각 주변의 마른 낙엽과 목재 기둥에 휘발유를 콸콸 쏟아부었다. 매캐한 기름 냄새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저기 법당 쪽에도 뿌려. 도망 못 나오게 입구를 막아버려. 최 전무의 지시에 사내들이 대웅전과 요사체 쪽으로 이동하려 했다. 그때였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행자 스님이 튀어나왔다. 그는 손전등으로 사내들을 비췄다. 이놈들, 정말 불을 지르려고. 들켰군. 처리해. 사내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행자 스님에게 달려들었다. 행자 스님이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안 돼. 요사체 툇마루에서 지켜보던 무산 스님이 육환장을 들고 뛰어나왔다. 하지만 노구의 스님이 건장한 폭력배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사내들은 스님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고 요사체 마루 밑에 기름을 뿌려대기 시작했다. 다 죽어라. 다 타버려라. 최 전무가 라이터를 켰다. 칙-. 작은 불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리고 그 불꽃이 기름 젖은 낙엽 위로 떨어지는 순간. 화악! 거대한 화염이 뱀 혀처럼 날름거리며 솟구쳐 올랐다. 불길은 삽시간에 산신각을 집어삼키고 요사체 쪽으로 번져갔다. 마른 목재 건물은 기름을 만나 폭발하듯 타올랐다. 불이야! 불이야! 수연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방 안에 있던 수연은 매캐한 연기에 기침을 하며 혜진을 안고 뛰쳐나오려 했다. 하지만 방문 앞은 이미 시뻘건 불길이 가로막고 있었다. 뜨거워. 문고리가 달아올라 잡을 수가 없었다. 밖에서 최 전무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 못 나온다. 거기서 따뜻하게 가라, 형수님. 진우야, 삼촌이 보내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 악마 같은 놈. 수연은 이불에 물을 적셔 혜진에게 뒤집어 씌웠다. 진우야, 엎드려. 코 막고 엎드려 있어. 방 안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천장의 석가래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내려앉으려 했다. 마당에 쓰러져 있던 무산 스님은 불타는 요사체를 보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관세음보살, 비를 내려주소서.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저 아이들을 살려주소서. 스님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사내들이 낄낄거리며 스님을 발로 찼다. 어딜 들어가? 같이 구경이나 하시지. 절체절명의 순간. 요사체 방 안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던 혜진이 벌떡 일어났다. 아이의 눈은 연기 때문에 따가웠지만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 돼, 우리 엄마는 안 돼. 우리 스님도 안 돼. 부처님 집을 태우면 안 돼. 혜진은 합장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도와주세요. 산신 할아버지, 문수보살님, 고양이 친구들아. 혜진의 외침이 불길을 뚫고 밤하늘로 솟구쳤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상원사 뒤편 숲속에서 수백 개의 노란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열, 백, 그것은 반딧불이가 아니었다. 짐승들의 눈이었다. 캬아웅.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수십 마리의 산고양이 살쾡이들이 튀어나왔다. 상원사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세조를 자객으로부터 구했다는 그 고양이들의 후예들이었다. 고양이들뿐만이 아니었다. 멧돼지들이 땅을 울리며 달려왔고 하늘에서는 까마귀 떼가 시커먼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으악! 이게 뭐야? 기름통을 들고 있던 사내에게 멧돼지가 돌진해 들이받았다.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불길 속으로 튕겨나갔다. 야옹, 캬. 살쾡이들이 최전무의 얼굴과 몸을 핥히었다. 날카로운 발톱이 그의 값비싼 코트를 찢고 살점을 파고들었다. 꺼져. 저리 가. 으악 내 눈. 최전무는 피범벅이 된 채 바닥을 굴렀다. 까마귀들은 사내들의 머리 위를 맴돌며 부리로 쪼아댔다. 산짐승들이 인간의 악행을 벌하러 내려온 듯 했다. 그리고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혜진이 기도하던 그 순간 맑았던 밤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몰려왔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불길을 요사체 쪽으로 밀어붙이던 바람이 반대로 산 아래쪽을 향해, 즉 최전무 일당이 있는 쪽으로 역류하기 시작했다. 우르릉 마이너스 쾅.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겨울에 내리는 비, 그것도 장대비였다. 비다. 비가 온다. 무산 스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외쳤다. 빗줄기는 거센 불길을 억누르기 시작했다. 타오르던 요사체 지붕에서 치익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수연은 그 틈을 타방문을 발로 차부쉈다. 진우야, 나가자. 수연은 혜진을 품에 안고 불타는 문지방을 넘었다.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쏟아지는 차가운 비가 두 사람의 뜨거운 몸을 식혀주었다. 쿨럭쿨럭. 엄마 괜찮아? 혜진이 기침을 하며 수연의 얼굴을 살폈다. 수연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카맸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응, 괜찮아. 우리 살았어. 내가 살렸어. 마당은 아수라장이었다. 산 짐승들의 공격과 갑작스러운 호우, 그리고 역류한 불길에 갇힌 최전무 일당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살려줘. 뜨거워. 길이 안 보여. 최전무는 불이 붙은 옷을 벗어 던지며 허둥지둥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막아서고 있었다. 멧돼지는 콧김을 뿜으며 최전무를 노려보았다. 뒤에는 불길, 앞에는 맹수. 인과응보의 현장이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수많은 횃불과 손전등 불빛이 올라오고 있었다. 불이다. 상원사에 불이 났다. 빨리 올라가. 양동이 들어. 김노파의 연락을 받은 마을 주민들과 의용 소방대원들이 비를 뚫고 도착한 것이었다. 그들은 불을 끌어온 것이었지만 동시에 최전무 일당의 끔찍한 방화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다. 저놈들이다. 저놈들이 불을 질러놓고 도망간다. 잡아라. 마을 청년들이 쇠스랑과 몽둥이를 들고 최전무 일당을 포위했다. 최전무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쏟아지는 빗물에 그의 피와 욕망이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덜덜 떨며 혜진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수연의 품에 안긴 혜진은 슬픈 눈으로 최전무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승리자의 비웃음이 아니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든 중생을 바라보는 연민의 눈빛이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거대한 불길을 완전히 제압해 가고 있었다. 오대산의 새벽은 그렇게 씻김굿 같은 빗소리와 함께 밝아오고 있었다. 오전 9시. 비는 그쳤지만 오대산 상원사의 아침은 소란스러웠다. 산 아래 면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은 경찰차와 형사기동대 차량이 줄지어 올라와 있었다. 간밤의 폭우로 질퍽해진 마당에는 포승줄에 묶인 최전무와 그의 수하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몰골은 처참했다. 산 짐승에게 핥히어 옷은 걸레 조각이 되었고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삿대질을 하며 분노를 토해냈다. 천벌을 받을 놈들. 절에 불을 질러. 그것도 사람을 태워 죽이려고. 이놈들이 서울에서 온 깡패들이여. 아주 콩밥을 먹여야 해. 경찰서장이 무산 스님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스님, 늦게 도착하여 송구합니다. 인명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입니다. 현장 검증 결과 방화의 증거가 명백하고 목격자도 많아 이놈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겁니다. 무산 스님은 합장하며 담담히 말했다. 법은 법대로 집행하시되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지옥불도 꺼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수연은 요사체 툇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혜진이 안겨 있었다. 혜진은 맑은 눈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최 전무가 경찰에게 끌려가다 수연을 발견하고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형수,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형님한테 말 좀 잘해줘. 나 감옥 가면 다 끝이야.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였다. 어젯밤에 기세등등하던 악마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겁한 인간만이 남아있었다. 수연은 혜진을 내려놓고 천천히 최 전무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도 깊었다. 당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수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살인 미수, 현주 건조물 방화, 그리고 4년 전 내 아들을 유괴하고 유기한 죄. 하나도 빠짐없이 죗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내 남편, 당신 형도 무사하지 못할 거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네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다 알릴 테니까. 형수 제발. 제발이라고 했나요? 내가 4년 전 갓 낳은 아이를 뺏길 때도 당신들에게 그렇게 빌었어요. 제발 한 번만 안아보게 해달라고. 그때 당신들이 뭐라 했는지 기억나요? 미친 여자가 헛소리한다고 했죠. 수연은 최 전무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진우는 살아있어요. 당신들이 버린 그 눈밭에서 부처님이 살리셨고 스님이 키우셨어요. 이제 당신들의 탐욕이 당신들을 집어삼킬 차례예요. 경찰들이 최 전무를 억지로 일으켜 차에 태웠다. 안 돼. 이거 나. 난 최 전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최 전무의 절규는 닫히는 차 문 너머로 사라졌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경찰차들이 산을 내려갔다. 그제야 상원사에는 다시 본연의 고요가 찾아왔다. 오후 2시.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경내는 정리에 들어갔다. 다행히 요사체의 일부만 그을렸을 뿐 대웅전과 주요 전각들은 부처님의 가피 덕분인지 아니면 혜진의 기도 덕분인지 무사했다. 혜진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남은 그을음을 쓸어내고 있었다. 4살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놀림이 제법 야무졌다. 혜진아, 그만하고 이리 와. 엄마랑 쉬자. 수연이 불렀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제가 어지럽혔으니까 제가 치워야 해요. 스님이 그랬어요. 마음의 먼지도 마당의 먼지도 그때그때 치워야 한대요.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4년 동안 산사에서 자란 이 아이는 이미 범상치 않은 속 깊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무산 스님이 다가와 수연의 곁에 섰다. 보살님, 이제 결정을 하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스님의 말씀에 수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서울로 가셔야 합니다. 친자 확인 소송도 해야 하고 잃어버린 권리도 되찾으셔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빗자루질을 하는 혜진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를 데려가도 될까요? 아니, 데려가야만 하는데 저 아이가 이곳을 떠나 견딜 수 있을지, 산의 기운을 받고 자란 아이가 도시의 탁한 공기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스님은 허허 웃으며 뒷짐을 지셨다. 꽃은 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혜진이는 이곳 상원사의 동자승이기도 하지만 보살님의 아들 진우이기도 합니다. 스님은 따뜻한 눈길로 수연을 보았다. 어미의 품보다 더 따뜻한 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데려가십시오.
가서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그것이 혜진이의 능력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일 겁니다. 스님. 수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스님은 지난 4년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아이를 키워주신 분이었다. 그런 스님이 아무런 대가도 아쉬움도 없이 아이를 보내주려 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소유이자 자비임을 수연은 깨달았다. 저녁 7시. 마지막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다. 혜진은 승복을 단정히 입고 법당에 들어갔다. 수연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가 108배를 올렸다.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혜진의 낭낭한 독경 소리가 법당을 채웠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혜진은 익숙하게 불상 앞에 앉아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오늘의 기도는 평소와 달랐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 따라갈 거예요. 스님이 혼자 계셔서 심심하실 텐데 부처님이 스님 친구 많이 해주세요. 혜진의 기도를 듣던 수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무산 스님도 목탁을 치던 손을 잠시 멈추고 지그시 눈을 감으셨다. 밤이 깊었다. 내일이면 떠나야 했다. 혜진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엄마. 응, 진우야. 수연은 이제 자연스럽게 진우라는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 저는 혜진이가 좋아요.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바다처럼 넓고 참되게 살라고. 그래, 그럼 혜진이라고 부를게. 우리 혜진이. 수연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엄마랑 서울 가면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놀이공원도 가자. 근데 거기도 부처님 계셔요? 그럼.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셔. 다행이다. 부처님 없으면 심심한데. 혜진은 안심한 듯 수연의 품을 파고들었다. 엄마 냄새 좋다. 불상에서 나던 냄새랑 똑같아. 불상에서 냄새가 났어? 응. 따뜻한 냄새. 내가 울 때마다 안아주던 냄새. 수연은 깨달았다. 아이가 매일 밤 불상을 끌어안고 느꼈던 그 온기는 어쩌면 멀리서 아이를 그리워하던 자신의 간절한 염원이 닿은 것이었음을. 그리고 부처님은 그 염원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셨음을. 오전 10시. 오대산의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맑은 날이었다. 떠날 채비는 간단했다. 수연이 가져온 짐은 거의 없었고 혜진의 짐이라야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아끼던 나무 팽이 하나 그리고 스님이 주신 염주 하나가 전부였다. 마을까지 내려갈 택시가 절 입구에 도착했다. 가자 혜진아. 수연이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은 잿빛 승복 대신 수연이 읍내에서 사온 노란색 털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영락없는 도시 아이의 모습이었지만 빡빡 깎은 머리와 맑은 눈망울만은 여전히 산사의 동자승이었다. 무산 스님은 일주문 밖까지 배웅을 나오셨다. 스님. 혜진이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입술이 실룩거렸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울지 마라. 사내 대장부가 이별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게 아니다. 스님은 허리를 굽혀 혜진의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혜진의 목에 걸어주었다. 향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관세음 보살상이 들어있는 목걸이였다. 혜진아, 이 하레비가 하는 말 잘 기억하거라. 네, 스님. 세상에 내려가면 힘든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을 게다. 내가 가진 특별한 눈 때문에 남들이 못 보는 아픔도 보게 되겠지. 그때마다 이 목걸이를 쥐고 생각하거라.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스님은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산에서 내려가지만 산을 버리는 게 아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절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니라. 알겠느냐? 네, 알겠어요. 모든 사람이 부처님.
혜진은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듯 되뇌었다. 그리고 와락 스님의 목을 끌어안았다. 스님 건강하세요. 제가 나중에 커서 꼭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아프지 마세요. 오냐 오냐? 기다리고 있으마. 스님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영혼으로 맺어진 조손의 정은 그 무엇보다 깊었다. 수연은 스님 앞에 큰 절을 올렸다. 스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 부끄럽지 않게 훌륭하게 키워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허허, 나는 이 산이 좋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게 사는 소식이 내게는 가장 큰 공양입니다. 어서 가십시오. 스님은 손을 흔들었다. 택시가 비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혜진은 뒷유리창에 매달려 멀어지는 스님과 상원사의 기와 지붕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다. 스님 안녕. 부처님 안녕. 고양이들아 안녕. 산모퉁이를 돌아 절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혜진은 자리에 풀썩 앉았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렸다. 수연은 말없이 아이를 안아주었다. 이 슬픔은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통과 의례임을 알기에 섣불리 달래기보다 그저 곁을 지켜주는 것을 택했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 오후 2시. 창밖으로 낯선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높은 빌딩, 수많은 자동차,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혜진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두려운 세상이었다. 엄마, 저 사람들은 왜 다들 화난 표정이에요? 혜진이 앞좌석에 앉은 넥타이 맨 아저씨를 보며 속삭였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서류를 보고 있는 중년 남성이었다. 화난 게 아니라 바쁘고 힘들어서 그래.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거든.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아까 절에서 나올 때 주머니에 넣어둔 사탕 2알이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좌석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남자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뭐니, 꼬마야. 이거 드세요. 달콤한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스님이 그랬어요. 혜진이 내민 알록달록한 사탕을 본 남자의 표정이 멍해졌다. 빡빡머리 꼬마가 건네는 뜻밖의 친절. 남자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서서히 풀리더니 피식 웃음이 터져나왔다. 허허 녀석 참. 고맙다. 덕분에 힘이 나는구나. 남자가 사탕을 받아들고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순간 남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검은 그림자 같은 스트레스가 옅어지는 것을 혜진은 볼 수 있었다. 혜진이 자리로 돌아와 수연에게 귓속 말했다. 엄마, 스님 말씀이 맞아요. 내가 웃으니까 아저씨도 웃어요. 아저씨 마음속 부처님이 깨어났나 봐요. 수연은 혜진을 꼭 껴안았다. 그래, 우리 혜진이 말이 맞아. 넌 정말 훌륭한 스님이야. 세상에서 제일 작은 스님. 기차는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도시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수연은 걱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닥칠 시댁과의 소송 전쟁도 세상의 차가운 시선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거인 혜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대산 상원사의 깊은 겨울은 끝났다. 이제 혜진의 앞에는 새로운 계절이 기다리고 있었다. 눈보라치던 밤 차가운 불상에 뺨을 비비며 엄마를 부르던 아이는 이제 진짜 엄마의 손을 잡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아이가 걷는 길마다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작은 연꽃들이 피어날 것임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멀리 오대산 자락에서 은은한 풍경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 했다. 댕그랑. 그것은 세상 모든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한 끝나지 않는 축복의 노래였다.